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찬양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서로 옆 사람에게 축복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충만하게
중간에 이제 또 멘트를 하나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작은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곡은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찬양을 올릴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에 저희 회사에 한 입사한 지 한 6개월 된 언니가 한 분 있어요. 근데 그 언니가 얼마 전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딸이 이제 혼사를 앞두고 이제 그 상견례를 하셨대요. 근데 이제 그 상견례 이제 예비 사돈 어른이시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잠실에 있는 어느 교회를 섬기시고 계신데요. 근데 그 집안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냥 교회를 다니는 집안. 그냥 태어나면은 당연히 교회를 다니고 당연히 뭐 주일학교를 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예비 사이도 이제 그렇게 이렇게 점차 이렇게 이제 커 오셨대요. 근데 이제 이 언니 집안은 완전히 불교인 거예요 또. 그래서 지금 본인이 걱정이 된대요. 그래서 이제 딸이 어느 날 이제 상견례를 끝나고 그 시부모 되실 분들이 너를 자랑하고 싶다. 그러니 교회 가서 한번 인사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억지로 이제 끌려가다시피 갔대요. 근데 그 교회를 갔더니만 완전히 사돈의 팔촌까지 다 그냥 거기에 다 모여오는 거기서 다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였던 거예요. 그 언니 딸이. 근데 언니가 하는 말이 두 번인가 세 번인가를 딸이 교회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엄마 우리도 교회를 다녀야 될 것 같아. 엄마 내가 처음에는 가기 싫은 마음으로 갔더니 두 번 세 번 교회를 갔더니 엄마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 근데 언니가 여기다가 그 뭐예요 불교 사람들이 끼고 있는 그 염주 그래서 이제 언니가 여차저차 해서 막 다 이런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야. 종혜 너는 그러니까 57인가 되니까 교회를 왜 다니는 거야? 뭐가 좋은 게 있으니까 다니는 거 아니야? 근데 거기다가 대놓고 뭐가 좋아 다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좋아서 다니는데 언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언니가 옛날에 문학 선생님을 하셨대요. 교사를 하셨던 거지. 그러니까 머리가 좀 돌아가시나 봐.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냥이라는 단어에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언니가 교회를 갔대요. 여기 강진교회를 가셨대요. 근데 예배 시간에 나오셨다고 하더라고. 왜 그랬냐 그랬더니 머리가 깨질 정도로 너무너무 아프고 그 예배당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 그래서 알겠다고 그랬는데 언니한테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그 얘기였어요. 불교를 다닌다기보다는 그냥 석가탄신일이나 뭐 이럴 때만 그냥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언니였어요. 근데 이제 교회를 가니까 여기저기 몸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하니까 부처님이 나를 벌주나? 이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딱 주일학교를 한 번 빠졌는데 주일날 한 번 교회를 빠졌는데 사고가 났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벌주나? 나도 한때는 그런 생각을 했었다. 그러니 언니 그걸 이겨내고 머리가 아플 정도로 견디지 못할 정도로 아프면 약을 먹고서라도 교회를 가라.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한번 용기를 내보고 간다고 하더라고. 이 언니가 지금 여기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언니를 위해서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 언니가 하는 말이 아직 교회 가는 게 좀 겁이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분을 알지만 우리 교회 성도분들은 그 언니를 모르잖아요. 근데 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언니 제가 오늘은 여기 목사님들도 다 계시고 사모님도 계시고 성도님들도 계시니까 언니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힘을 내서 다시 한번 교회를 나가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언니?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지난주 수요일날 예배 때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은 어떤 삶일까?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구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그 많은 교회들 중에 우리 꿈드림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한 식구가 돼서 형제 자매가 돼서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또 감사한 일이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수요일 날 그 예배 말씀을 듣고 목요일부터 좀 하나님의 자녀다운 좀 삶을 살아보고자, 구별된 삶을 살아보고자 회사에서든 어디에서든 저도 조금 변화되는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분들도 뭐 타의에 의해서 믿었든 아니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었든 다 각자의 그런 예수님을 만났던 기억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희석되다 보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이번 찬양은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찬양을 부르실 텐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어떤 마음으로 만나셨는지 마음속에 생각을 하시면서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찬양 드리실 텐데요. 하나님은 여기 가사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또 어둠 속에서도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회사 직원분, 동료분, 그분이 새롭게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을 때에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할 때에 사단은 자기 자녀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머리가 깨지게 아프도록 하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 놓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극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그 가정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부흥되지 않더라도 어느 곳에서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입니다. 내 식구 늘리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내 식구 늘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 백성 늘어나는 것이 더 옳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잘 모르지만은 우리는 간증을 통해서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들었기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방송을 지금 듣고 있다면 머리가 깨어지도 아프다 한다 할지라도 예배에 참여하여서 예배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머리 아픔아 떠나갈지어라고, 악한 영아 떠나가라고 외치면서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겨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뜨거운 믿음 달라고, 내가 먼저 깨어지고 내가 먼저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힘들게 하는 밖에 새롭게 들어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멀리 새롭게 들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그 안에 참된 예수를 불러 자리 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오직 주 안에서 아버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예배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말씀을 중요하다. 우리가 넉넉히 이겨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바라보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 예수의 은혜가, 주 예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으로 구하옵소서. 오직 주 예수의 은혜가 아버지 주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은혜가 예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를 더욱더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하늘나라 백성 되어져서 주님만을 높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20절. 베드로전서 3장 20절. (20절부터) 2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이 노아 방주와 현대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지난 주에 이 방주를 누가 만들었다 그랬죠? 노아가 만들었는데, 이 방주를 만들었는데, 그 방주를 만들 때에 노아가 방주 설계를 해가지고 임의적으로 편안하게 만든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만들라고 한 대로입니까? 네, 하나님이 만들라 한 대로. 그래서 길이가 혹시 기억하나 모르겠네요. 길이가 300이라고 몇 큐빅? 300큐빅. 아, 기억 잘하고 계시네. 자, 그다음에 넓이가 얼마였지요? 폭이 그때는 50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나 모르겠네. 얼마? 폭이 50이고 그다음에 높이가 몇 큐빅? 저번 주에는 30이었어요. 이번 주에는 몇 큐빅? 30큐빅. 안 바뀌었네. 자, 또 일주일 만에 바뀌었나 해가지고, 자, 이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에 길이가 300. 자, 어떻게 보면 300큐빅이면은, 자, 길게 보면은 150m, 그죠? 길게 보면은 50으로 보면은 150m예요. 45cm로 보면은 135m가 되겠지만은, 자, 보통 45에서 50cm를 한 큐빅으로 보니까, 자, 그냥 한 큐빅, 그 계산하기 좋게 우리는 지금이 낮 시간에 밤 시간이에요. 낮 시간이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낮에는 계산이 잘 안 되니까 야간 댕겼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간에 배웠기 때문에 낮에는 계산이 잘 안 된다고. 또 밤 되면 또 우리는 또 살짝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밤에 계산을 해도 제가 주간을 댕겨가지고 야간에 좀 숫자 약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누가 시비 걸 사람 없어요. 웃자고 하는 소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디 댕겼다고? 오늘은 지금 현재는 야간 댕겼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숫자에 약하기 때문에. 자, 150m라고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그 길이, 배의 길이가 150입니다. 자, 폭이 25m, 높이가 15m. 자, 그러면 이것을 현대의 기구를 가지고, 공구를 가지고 만든다면 좀 쉽겠지요. 좀 쉬울 거예요. 톱도 전기톱, 요즘 목수들이 일하는 거 보니까, 인테리어 하는 거 보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다 하더라고요. 기계가 다 해요. 그냥 자, 톱질하는 거 전기 가지고 징 하면 끝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톱을 그러니까 흥부가 박혀왔다니까 그때는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냥 전기 한 방이면 그냥 징 하면 끝나요. 못 박는 것도 옛날에는 어떻게 했지요? 망치로 팍 때리잖아요. 요즘은 한 방 팡 하면 끝난 거예요. 못 박고. 요즘은 그냥 기계가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이 노아 시대 때 이런 전기톱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지 뭐. 아마 내가 그때에 제가 있었더라면 노아가 그때 그 만든다면 제가 아마 톱 하나 보내줬을지도 모르지.
그런데 그때 제가 없어가지고 못 보내준 것이 좀 한이 되는데, 그때 보냈더라면 아마 성경 한 구절에 꿈드림 교회에서 후원으로 톱을 보내주고 타카를 보내주고 역청을 몇 톤 보내주고 나무 돕는데 인력을 몇 명이 보태주고, 우리 그때 없어가지고. 근데 이 모든 것을 만들 때에 노아가 자기 계산대로 자기 방식대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만들었다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방주를 만들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그래도 그는 말씀대로 만들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주, 왜 요즘 이 시대에 이 방주를 우리가 구약적인 것, 그냥 구약 시대인데 그냥 대충 넘어가면 되는데, 앞으로 저희 계속 한 몇 달 동안 방주 얘기만 계속 할 거예요. 방주 설교만. 방주를 공부해야 되는 게 왜? 너무나도 이 노아의 시대와 같기 때문에, 또 성경에 이 방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한다 말씀입니다.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왜 3층으로 만들었느냐? 무엇 때문에 했느냐? 왜 그냥 하나님이 문을 닫으라면 닫고, 그냥 노아가 닫고 싶을 때 닫으면 되잖아요. 노아가 배 만들어 놓고 그냥 사람들 오세 놔놓고 느지막하게,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때요? 방주를 그냥 딱 쥐놓고 홍수가 시작되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와갖고 문 좀 열어달라 두들기를 안 그래요? 막 그러잖아요, 그죠? 영화 같은 데 보면. 근데 문을 열어준다 안 열어준다? 안 열어준다. 아마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집사람들 같았으면 아마 그 당시에 노아였다면 아마 문 열어놓고 있을 거예요. 왜? 한 사람이 저 좀 더 살리고 싶어가지고. 그럼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예? 돼요?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닫으라 그랬는데 우리는 사랑이 많아가지고 정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김씨 아저씨 안 왔는데, 이씨 아저씨 안 왔는데 올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 그 아니에요, 그죠? 때가 되면. 자, 예를 들어 만일에 우리가 청와대에 대통령이 어떠한 초대를 받아가지고 갈 때에, 자, 시간이 되면은 가야 될까 안 가야 될까? 조금 더 꾸민다고 미장원에 갔다가, 아니면은 그냥 샤워나 하고 쫙 몸내고 강내고 간다고 구두 닦고 가느라고 시간 늦어서 가면은 된다 안 된다? 모르겠어요. 저는 안 가봐가지고 저 오라 소리 안 해가지고 그냥 안 된다 그러더라고. 시간 전에 방송국에 방송국 신청을 해가지고 방청객으로 가면 그때 시간 지나서 가면 된대 안 된대요? 안 된대요. 돈도 안 준대. 늦게 온 사람들은. 자, 우리가 이 시대가 노아의 시대와 같기 때문에 이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노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노아의 때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노아의 시대. 노아의 시대 때보다 죄가 더했으면 더했지, 악이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를 않는. 요즘은 보니까 묻지마 범행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아무 데서 뭐 흉기 휘두르고 가는 거. 자, 얼마 전보다 요즘 최근에 들어서 건수가 더 많아졌어요? 아니면 더 줄어들었어요? 많아졌어요. 왜 그럴까? 예? 예, 세상이 악한 데다가 그냥 그게 뉴스로 다 나오니까 모방한다 말씀이에요. 근데 노아 시대 때 이만큼 정보력이 빨랐을까? 안 빨랐겠지요. 안 빨랐어요. 그래도 아마 죄가 있더라도 그 죄가 사기치는 방법이라도 뭐 그런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전파되더라도 아마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그죠? 소문에 의해서 가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어디에 지금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고여가지고 지금 차가 잠기고 뭐 어떡하고 그러면은 금방 삽시간 다 알아져요? 안 몰라요? 다 알아져요.
금방 알아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좀 선한 것은 빨리 배우면 좋은데 선한 것은 빨리 배운다, 늦게 배운다? 늦게 배운다. 알아도 실천을 빨리 한다, 늦게 한다? 늦게 한다. 나쁜 거는 빨리 배운다. 빨리 익혀요. 또 빨리 실천을 합니다. 사람들 빨리. 왜? 우리 사람은 본질상 어떤 자식이라고? 신호의 자식. 한마디 말해서 좀 더 끄시하면은 썩어 문드러질 자식으로 태어나가지고 그래요. 악하게 태어났단 말씀이에요. 본질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악한 것은 그냥 잠시, 제가 잘 쓰는 말, 구중물통, 그 비유를 제가 잘 쓰잖아요. 구중물통에 보면은 가만 놔주면 위에 물이 맑아요, 아니면 더러워요? 가만 두면은 맑아요. 근데 한번 싹 흔들면 어떻게 되지요? 더러운 게 그냥 확 올라와가지고 그냥 멸치 대가리부터 시작해서 꽁치 대가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김치 동가리 같은 거 바쁠 때 다 올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속이 그렇단 말씀이에요. 우리의 속에 있는 죄성이 가만 좀 그냥. 그런데 한번 건들고 나면 어떡하지요? 그냥 며칠 전에 보니까 벤츠를 몬 어떤 70대 노인이라 그러더라고요. 노인이 주행하고 왔는데 차를 들어와 이제 탁 차선을 바꿔야 되는데 뒷차가 안 바꿔준 거예요. 안 비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뒤로 탁 와가지고 이 노인네가 앞에 와가지고 보복 운전하려고 탁 세웠어요. 이 차 안 비킨 차 앞에 탁 세웠어요. 차를 문을 열고 탁 내렸어요. 자기 차 벤츠 차를 탁 운전석 문을 딱 열어놔놓고 그냥 내렸어요. 누구한테 온다고? 뒷차 운전자한테. 그런데 그 차가 벤츠 차가 후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 혼자서. 할아버지가 쫓아갔어요. 근데 그때는 이미 빨랐다 늦었다? 늦어가지고 뒷차 자기가 보복 운전했던 그 차가 뒤로 끌면서 운전석 문짝이 그냥 휙 제껴지면서 벤츠가 뭐가 더 컸다고? 배꼽이 더 커져버려. 보복하려다가 그냥 잘못해가지고 그냥 기아를 중립에 그대로 놓고 내려버린 거예요. 홧김에. 그래 벤츠 차가 그냥 쫙 옆구리 쫙 나고 문짝 확 제껴져서는 어떡할까요? 그 옆차 수리비 옆구리 물어줘야죠. 자기 차 문짝 해야지요. 망했다 쫄딱 망했다. 보복하려다가 조금만 양보하고 조금만 이해하면은 물질적인 손해도 안 봐도 될 텐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말씀에 모든 사람들 다 극박해. 마음이 조급하고 완악하고. 노아의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이 뭡니까? 멸망이라는 것이잖아요. 심판이잖아요. 그래서 노아를 통하여서 심판을 계획하고 방주를 짓게 하고. 이 방주는 세상을 이기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 당시에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자적으로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랬는데 이 노아는 죄가 한 개도 없을까요? 예수님의 반토막일까요? 어떨 것 같아요? 죄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 노아의 죄는 박테리아만큼도 없을 것 같아요? 예? 있어요.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노아는 그 당시에 의인이야. 완전한 자라. 중요한 것은 이 노아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라 말씀입니다. 그 죄를 자기의 죄를 지은 거에 대하여서 뭐 전혀 안 죽고 살 수는 없잖아요. 다 죄는 있습니다.
근데 그 죄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문제라 말씀입니다. 노아는 그래도 그 당시의 사람들에 비해서 선하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 그러한 가운데 이 방주를 위해서 노아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인물이 하나님의 눈에 들었다 말씀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노아가 선택되어졌어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선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가 선택되어진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 교회가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우리 교회가 선택되어져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선택되어진 거예요. 노아가 완전히 그냥 그 마음이 백지처럼 하얗고 눈같이 희고 그래서 그가 의인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그도 죄인이에요. 모두가 다 아담의 후손은 다 죄를 안고 태어난다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하여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비춰보면 하나님의 기준에 본다면 우리는 엄청난 죄, 엄청난 악이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사랑이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쩌면은 죄 없는 것처럼 악함이 없는 것처럼 그저 꾸중물통처럼 가만히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오직 우리는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세상에 물들지 않고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죄를 멀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지금 말세라고 말합니다. 말세라고 말할 때에 이때에 믿는 자가 없어져가요.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말세 때에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합니다.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얼마나 있겠는가.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때에 우리가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은혜 있을 때에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은혜 있을 때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7절 8절 보면은 노아를 은혜 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창세기 9장 1절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를 가리켜서 노아는 언약의 증거를 받은 사람이라고 창세기 9장 11절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처럼 우리 모두 말세 때에 은혜를 더 입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통해서 더욱더 사명 감당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노아처럼 우리는 사명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 되어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주를 섬겨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가 악합니다. 이 세대가 악하고 악해져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감사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악한 이 세대에 꺼져가는 등불 같은 세상에서 작은 희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제 우리 성도들 세상에서 한 일주일 동안 또 살아갑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말씀 붙잡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랑, 은혜의 사랑,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은혜 주옵소서, 믿음 주옵소서.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직 주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고 주옵소서. 예배에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